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4면에 있는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 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임종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변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감정을 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감정은요 두려움이지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낯선 일입니다.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함께 할 걸 하는 이 아쉬움과 미안함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자신을 마지막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안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솔로몬은 아무런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역대기 저자의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첫 번째 독자였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포로 귀한 백성이들이지요. 돌아오긴 했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의 후손은 왕위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현실과 너무도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특별히 오늘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너진 현실 앞에 낙담하고 있는 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이 만든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요, 사람의 준비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느리게 보이거나 잠시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마지막까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를 기쁨으로 축복하며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끝을 향해 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며 다윗처럼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치며 떠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장면은요,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예배였고요, 무엇보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크게 기뻐하는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단순히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려나서 건강해져서도, 정치가 안정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앞에서 기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이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상황이 무너져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 한편에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 예배드릴 자격조차 잃어버린 듯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때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 내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요, 우리의 감정이 완벽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상황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감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예배는요,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솔직한 고백이며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무너진 현실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향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보다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다윗이 드린 예배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앞에서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장면은 정말 놀라운 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움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에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기서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정치적 합의나 혈연적 계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통치였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그 왕위를 자신의 힘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 책략도 쓰지 않았고요, 자신의 야망을 후계의 구도에 개입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그 뜻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자신 자리를 내려놓은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물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싸웁니다.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리를 놓을 때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떠남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리를 두려움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리를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놓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이 자리에서 머무는 태도뿐 아니라 자리를 떠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물러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를 붙들고 있는가? 그 자리를 나는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신뢰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그 자리에 우리가 집착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손에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 역대상 마지막 부분이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의 삶은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정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인생을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였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붙들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어떤 자로 칭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마무리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요 단지 한 인물의 아름다운 은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곧 메시아 언약의 성취를 향한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요 죽음은 앞두고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예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걷는 자는요 죽음조차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단순한 한 인간의 종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비추는 예표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삶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음을 영원의 시작, 섭리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가 실패할지라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절과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할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이끌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에 많은 부족함과 실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씩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리도, 나의 인생도,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정말 영육 재충전하게 하시고 남은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언약의 계승까지 예비하신 분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예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예배로 사명을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칠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봉욱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바스 가정교회 사도행정적 초대교회 역사로 주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드라 디아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경영하는 식당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역 상담이 활성화하게 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